공짜 좋아하십니까? 공짜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공짜라면 좋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공짜일까? 그대로 이렇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봅니다. 정말 공짜입니까? 몇 번 물어봅니다. 아, 진짜 공짜라니까요. 그제서야 이렇게 공짜라는 것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공짜가 있겠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면 뭐 결국은 자기 손해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사실 공짜로 누군가가 줘요, 그죠? 근데 공짜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공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받는 거지만,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누군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만이 공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선물도 주고요, 죄사함의 은혜도 주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준다는 이런 선물도 우리 가운데 그냥 주십니다. 값없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거저 누렸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의로워서 행한 것이 좋아서 열심히 있어서 희생해서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인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반쪽만 맞아요. 그것이, 그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도요, 지금 우리의 삶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런 의지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감에 동시에 그 중심, 그 내면의 중심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받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다른 종교와 너무 다른 거예요. 뭘 드리고 무슨 고행을 행하고 어디 성지순례를 행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끝까지 보장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에게 쉽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바라보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도, 그리고 우리 마지막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된 인생이죠. 근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 지식과 경험과 우리 욕심들, 우리의 어떤 자랑들, 우리의 만족들로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는 이 믿음의 순종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도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도 보니까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가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너 나 찾지 않니? 기회를 계속 주죠, 사실은요. 오늘 살펴볼 거지만. 그런데 그 기회를 계속 거부해요.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늘 같이 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거였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 첫 번째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30만 명이라는, 정확히 33만 명이죠. 33만 명을, 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이 블레셋 아주 쉽게 이기게 됩니다. 대승을 하게 되죠. 지금 본문에 나오기 2년 전에요. 이것을 보면서 사울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 용기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닌, 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이미 용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정확히 사울은 자기 몸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가고서 마음이 이상해져요.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들어와 버린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착각이 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40이니까 40, 41.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1세가 되겠고, 우리나라 나이라면 연수로 하면 42세가 되겠고, 그 정확히 연수를 보면 41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2년 정도 지나간 거예요. 2년째 되는 해예요. 다 지나갔는지 중간인지 아니면 시작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2년 정도 시간이 갔다고 봅니다. 자,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냐면 3, 4절에 가면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전처럼 이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전쟁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군사들이여 다 모아라. 이 길갈로 모이게 됩니다. 전부 다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선포하고 모이라고 합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정말 키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온통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하나님 전략도 주시고, 승리를 이끄신 분인데, 그 모든 역사의 그 운행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지금은요, 2년이 지난 사울은요, 조금 아마 2년 경험하고 나니까 왕으로서 뭔가 좀 있었나 봅니다. 뭔가 좀 경험을 하고, 뭔가 힘이 좀 생겼나 봅니다. 익숙해지니까. 우리도 그렇죠. 언제 제일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아주 초보 때는 안 나죠.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할만하네. 요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늘 그런, 자동차뿐 아니라 늘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이제 좀 익숙하네, 할만하네.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위험한 거예요. 재영아, 이렇게 팔을 좀 빼봐봐. 그렇게 하면 졸아. 묵상은 집에서 하고.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 그때예요. 제일 위험할 때가 그때인데, 그때 조심해야 돼. 사울이 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 4절 보면 자기가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근데 지금 지가 선택한 건 뭡니까? 사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경험이에요.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승리,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 같아요. 저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사울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이 순간 이게 아니구나, 지금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삶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빨리 엎드려야 되잖아요. 아차, 내 놓쳤다. 하나님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사울은요, 이 엎드림이 없습니다. 계속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가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요, 그 건너편 믹마스라는 지역에 앞에는 뭐 이렇게 골짜기 평지가 있는 거야. 그 지역에는요, 여기 보면 블레셋의 병력에 대해서 군사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어마어마하죠. 마지막 15절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15절 보면 이제 싸우려고 남았던 그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여기 15절 보면 그 백성이 수를 세어보니 600명이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00명 남은 건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요, 이 병거만 3만이고 이 말타는 마병은요 6,000명. 그리고 그 백성들 군사들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그것을 딱 보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냥 기겁한 거죠. 그냥 숫자에서 그냥 겁을 먹은 거야. 사울도 겁을 먹고 모든 백성도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어떻게 합니까?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이리저리 안 보이려고 살려고 바위 틈이든 어디 숲이든 다 숨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요단강을 건너버립니다. 지금 요단강 서편인데 요단강 건너서 자기들 동쪽 사는 이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살겠다고 너무 두려워서요. 자, 그 순간에 이 두려움 속에서 사울이 선택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울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이 위협감에서, 압박감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리면요 다른 방법 찾아도 없고 힘겨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원망과 불평 쏟아내면서 다 쏟아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쏟아냄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야, 네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않니? 네 마음대로 지금 여기까지 온 인생이 아니니? 하면서 그 기도의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이제는 싹 사라지면서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래야 되는데 사울이 이때에도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립니다. 처음에도 전쟁 시도할 때도 하나님을 배제하고요, 그 중간에 위기에 만났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배제해버립니다. 하나님 배제해버리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입술로 말로 사울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잘 섬기고요, 하나님 중심의 왕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전혀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의 말을 보세요. 그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요 생각과 말과 그 삶의 의미에서 하나님 인정한 그 어떤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진 않아도요, 어설퍼도요, 그리고 위기 때, 아플 때, 그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근데 그래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그건 착각이고요, 지금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 첫 번째 싸움에서 대승을 했는데 사울의 첫 번째 싸움에서 이 승리를 했고요, 이 두 번째, 지금 오늘 본문부터요, 그의 평생에 40년을 통치했는데 전쟁사예요. 사울의 삶은요. 근데 2년 빼고 38년을 거의 전쟁하며 지내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그 38년 인생이요, 왕으로서 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적어도 빨리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찾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딱 비춰주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보려도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 삶도 역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정하는 척만 가장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오늘부터 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가는데 우리 수련회 안에, 우리 모임 안에, 매주일 드린 예배 안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함께 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참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와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그냥 스스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 출석 체크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그 정도의 위안 정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한낮 돌아다녀 보세요. 잠깐 100m만 걸어도요, 대프리카?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로 좀 돼서 대프리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덥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들을 하야만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늘 시체를 마치 등에 지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외로움이든지, 우리 교만함이든지, 우리 연약함이든지, 우리 우울함이든지, 우리 복잡한 것이든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든지, 내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내 관계의 어그러짐이든지, 내 의지와 하고자 해놨던 것 자꾸 무너지는 연약함이든지, 이런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좀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좀 만지심을 당해서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수련회 위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만약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딱 빠지면 그냥 없는 거예요. 마치 포장지를 풀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쁜 포장지였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내용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양도 오늘 날씨를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워요. 요즘 35도까지 올라가면 많이 덥죠. 근데 다행인 것은 에어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지만 그 중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 예비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요, 그 안에서 그 진정한 내면 회복이 있을 때만이 더위 속에서 땀 흘림들이 의미가 있고요, 더위 속에서 누군가를 섬김들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부터라도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습이 잘 되어지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좀 더 익숙해지겠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더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변명 너무 잘하죠. 자기 합리화도 너무 잘합니다. 이것은 죄인들, 타락한 인간들의 아주 본능입니다. 본능인 거예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익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거슬려서 내가 변명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니 어마어마하니까 자기도 두렵고 떨리는데 함께 했던 군사들도 두려운 거야. 그래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숨고 도망가는 거야. 흩어지니까
가뜩이나 이게 사람도 없는데 도망가고 흩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리더인데, 뭔가를 좀 해서 좀 모으고 용기를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또 알고 있었죠. 근데 약속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정한 7일 안에 이 길갈 쪽으로 오겠다 약속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번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순종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타죠. 상황은 어렵죠. 충분히 이해할 만은 해요. 심정은 가죠. 너무 답답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마지막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 번제 갖고 와. 자, 빨리 서둘러 안 되겠어. 이거라도 하고 우리 전쟁하자. 안 되겠어 하고서 번제를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것이, 자, 13장 9절 봅시다. 자, 13장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극적인 것은요,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약속했던 사무엘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딱 나타난 거예요. 마치요, 이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가 딱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 13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야,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간 기한까지 기다렸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의 번제 드림, 예배 드림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함을 사무엘에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의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정말 부득이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많이,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럴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예배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건 뭔가 좀 함정 아니에요? 함정 아닌가요? 좀 이렇게 텀이 좀 있게끔, 시간차 있게끔 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드리자마자 나타난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자마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왜 드리자마자 하필이면 나타날까? 함정 아닙니까? 사울을 어렵게 할 함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것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기회의 시간을 그렇게 7일 시간 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전쟁하기를 선택했고요. 자기 스스로 백성을 모집했고요. 자기 스스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너 지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찾았니? 봐요. 읽었을 때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 구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네가 좀 나 좀 찾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변명이 아니라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서 엎드리기 원했던 하나님 주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번제를 행한 사울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 때 또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실한 회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나에게 약속하신 분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이유가 있다면 너가 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사울의 삶은, 사울의 왕권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사울이 철저하게 변명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번제를 드린, 사울이 드린 이유가 뭡니까? 급하니까요. 이거 뭔가 번제를 드리기라도 해야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예배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야.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 사무엘상 첫 번째 있었던 그 엘리자 세상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서 전쟁에 갔을 때 블레셋에게 패하고 빼앗겼던 그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없이 그냥 이것만 갖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언약궤 도구로 이용, 승리의 도구, 마치 마법 상자처럼 여겨버린 거죠. 지금 사울이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빨리 이걸 해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서 뭔가를 이길 수 있으니까, 내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이 두려움을 백성이 흩어지는 막을 수 있고, 내 이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좀 취할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해보자는 거죠. 그 중심이 벌써 잃어버린 거야.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 마음을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사무엘이 몰랐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았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없었던 사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한 번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의 삶, 그의 행동, 그의 표현 모든 것을 보니까요, 증거는 뭐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나오는 사울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이 될까 두려운 것이죠. 내 삶이 될까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안정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평안할 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죠. 일이 착착착착 계획대로 진행되면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내가 뭘 갖고 있으면, 특별히 이렇게 좀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잃어도요, 진정한 힘이고요, 진정한 안정감이고요, 우리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꼭 잡으십시오. 예수님 잡아야 돼요. 그래 살 수 있는 거야. 13, 14절 거기 가보면 사울의 변명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시고요, 안타깝게도 사울 대신에 누군가를 하나님 선택하겠다. 그것이 다윗이 됩니다. 이미 다윗을 이때부터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쫓아다닐 때부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대신해서 누군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던 거야.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가고 있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사울의 삶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처럼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자, 우리 좀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책을 읽고요, 거기서 좀 얻은 교훈들을 좀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책에서 저는 한 10,000원, 20,000원, 좀 비싼 거 30,000원 넘기도 하죠. 그 책에서 내 인생에 좋은 교훈 하나만 얻었다, 도전받았다 해도 그 책의 값어치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에요. 삶의 어떤 지혜를 하나를 얻었다, 이것보다 그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책값이 비싸졌지만. 자,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느낌 있는 책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그 줄을 쫙쫙 끕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좀 지저분하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크면서요. 주문하고 바로 거기에 노트해야 돼요. 그거 지나가면요,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노트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옮기죠.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으면요,
나중에 좀 더 오래 기억돼요. 그냥 읽고 끝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기억되고요. 심지어는 그 기억돼 옮겨놓은 것들이 내 삶에 정말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아니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내 삶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오래 기억되고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록하지 않고 다 읽고서 한참 지나가 보면 분명히 읽었는데, 분명히 내가 도전 받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기억날 듯 말 듯 하면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찾고 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 좀 앞뒤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책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어요. 기도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아니면 찬양할 때든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인사이트로 가지고 통찰력이 있어요. 내게 주신 어떤 뭔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죠. 그러니까 말씀한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나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게는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 내 마음에 저는 생각을 많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통해 생각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그림도 주시고요. 찬양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내게 안에 그 이미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도 있다 본다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좀 지나면요, 그 감각이 확실했던 것들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맞나?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또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확실해요. 100%예요, 100%.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50%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하면 좀 순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힘겨울 것 같아. 좀 손해도 많이 볼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가게 되죠. 50% 정도 내려오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은 거, 해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 희생 이런 단어가 별로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 이렇게 그런 것들만 순종하게 돼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가면요, 그 마음 자체도 흐미해집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내 삶에 원하신 것인가? 지금이 아닐 거야 하면서 의도적으로 흐미하게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처음 줬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대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게 아니었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불순종의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미루고다 보니까 결국은 흐미해지고요, 오히려 그 흐미해진 공간에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경험들이 그 영역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영역들 안에 늘 우리 안에 그 영역들, 경험들 속에서 아주 탁월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뭐예요? 속임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가 아닌,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정말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 바뀌어버려요. 마치 중요한 것처럼, 급한 것처럼,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그것이 먼저 와버립니다. 이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흐미해지게 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먼저 엎드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면,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한번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엎드렸다면 그 인생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마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떤 일들을 보여줬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구했다고 뭐 마술상자처럼 내 삶이 요술처럼 팍 바뀝니까? 그런데 바뀌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